88편 1절 2절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889면입니다. 889면 시편 제118편 1절 2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누가 그러대 우리나라는 새해가 두 번 온다고. 신정에도 한 번 오고 구정에도 한 번 오고 그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이 어디서 오는지 잘 모릅니다. 행운이 복인 줄 아는데 행운은 없습니다. 그죠? 복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주시죠. 하나님께 복을 달라 해야 되지. 산에 가서 돌이나 나무나 해를 보고 복 달라 하면요, 복이 아니라 재앙이 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복 달라 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118편 이 한 장 속에는요, 자기의 신앙의 간증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믿음의 그런 경험과 그의 간증이 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집에 이렇게 일이 좀 많았습니다. 일. 뭐가 많았냐 하면은 제가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2학년 그때 누에를 많이 키웠어요. 누에. 잠실을 지었어. 집에서 그냥 방에 조금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잠실이라는 그 누에를 키우는 집을 별도로 지어서 그리고 그 논밭에다가 전부 다 산을 일구어서 그 뽕나무를 심어 가지고 뽕을 따다가 누에를 많이 키웠는데, 그때 한때는 누에가 상당히 돈이 됐죠. 그 누에를 키워서 누에에서 나오는 꼬치의 실을 뽑아서 그 비단을 만들었잖아요. 그걸 제사 공장이라 그러는데 그 제자가 아마 그 만들다 할 때 실을 만드는 공장, 실을 뽑아서 그 비단을 원료를 만드는 실을 만드는 공장이 실사자입니다. 그 제사 공장, 제사 지낸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누에만 쳐다보거나 뽕나무만 쳐다봐도 징그러워요. 왜냐하면 어릴 때 너무 그 뽕 따러 다니면서, 그때는 기용기도 없고 전부 다 리어카에다가 아니면 부대를 이고 지고 다녔기 때문에 뽕밭이 그렇게 싫었고, 또 먹을 수 있는 거는 뭐 여러분 그 오디 있죠, 오디. 그 우리 경상도는 오돌개라 그러는데 오디 따가지고 먹고 입에 벌게 갖고 다니고, 그죠? 쉬고 그런 거 먹고 고생을, 그때는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시키니까 다 하는 거죠, 뭐 그죠? 그럼 뭐 그 누에는요 잠자는 중간에도 먹어요. 사람은 밤에 안 먹잖아요. 그거는 3시간 4시간 간격으로 뽕을 계속 줘야 돼서 잠잘 시간도 없어. 또 뽕만 주면 되는 게 아니라 또 그 먹고 나면요 싸는 것도 똥을 다 또 치워내야 돼, 그죠? 그래가지고 그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걸 또 한 번만 치는 게 아니라 봄부터 가을까지요 3번에서 4번을 쳐요. 그러니까 뽕잎만 올라왔다 해가지고 뽕잎 질 때까지 죽을 고생입니다. 식구대로. 왜냐하면 우리는 7명의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전부 다 어릴 때부터요 이 농사 짓는데 달라붙어야 돼요. 그래야 개우 먹고 살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는 바람에 아버지가 논밭을 좀 사갖고 있는 바람에 경상도 지역으로 고속도로가, 통영간 고속도로가 들어가면서 보상을 받고, 또 뭐 그 농공단지가 들어오면서 보상을 받고, 뭐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또 워낙 힘들게 살았으니까 또 땅을 사고 또 땅을 사고 뭐 계속 그렇게 뒤집었는데, 팔면 파는 것만큼 또 사요. 계속 뒤집어 놓더라고. 참 열심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제가 어디 가도요 일을 급을 잘 안 내요. 일을 잘 벌려. 정진국 집사님, 제가 일을 잘 급을 안 내죠.
일을 겁을 안 내요. 일이 겁 안 나요. 지금도 여러분 뭐든지 여러분 주어지면요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지나고 보면 고생이요, 고난이요, 어떻게 보면은 살아가는 데는요 힘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겁을 내지 않고. 그게 어찌 보면 참 감사할 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아버지도요 대단히 엄했기 때문에 빡빡 머리에서 1cm만 더 길면요 새로 가서 깎아 와야 돼. 그럼 머리를 조금만 길게 깎아 오면요 새로 가서 깎아 와야 돼. 네, 그래가지고 머리 깎는 것 때문에 제가 혼이 많이 났고요. 그 바지개 작대 있죠. 바지개를 이렇게 탁 공간 넣는 작대기에 제가 몇 번 맞았습니다. 머리 길게 깎아. 그 머리 조금 더 길게 깎고 싶은데 그 머리 짧게 깎아오라는데 안 깎아봤다고 몇 번 맞은 적도 있고 험하게 컸는데 그래 제가 술이나 담배 이런 걸 전혀 배우지 못했습니다. 가무 이런 걸 배우지 못했어요. 전혀. 그리고 뭐 조금만 잘못하면은 우리 아버지 용서가 안 되고 우리 어머니도 용서가 안 돼요. 근데 그때는 참 그게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저같이 좀 열심히 있는 사람을 그냥 놔두으면은 아마 지금 이렇게 있지 않을 거예요. 뭐 일을 사고를 많이 쳤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잡아주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은 별로 없는데 감사해.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막 우리 아버지가 자식 그거 막 이렇게 했으면요 저도 보나마나 엉뚱한 길을 가고 있을 거거든 지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자식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구별하지 않고요 아주 그냥 음하게 강하게 7명을 다 키웠는데 뭐 그래도 다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한 건 너무너무 지금 지나고 보니 제가 성경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제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그 전부 다 불평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평생 어떤 사람은 그 불평하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고난도 고통도 그게 감사였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요 본인이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 저와 여러분 그 고난과 고통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뭐라고 불평할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냐? 유명한 사람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큰 고난과 고통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어떤 생각을 했냐, 어릴 때 중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집 동네에 좀 잘 사는 집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부자였고 이부자라는 사람이 부자가 있는데 우리 동네 땅을 한 절반쯤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재산이 많아요. 산도 다 자기 거고.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해도 여러분 면에 그 면석이 그러면 부면장을 하던 사람 집에 있는데 저보다 한 살 더 많은 그런 동네 형이 그 부면장 집 아들이야. 근데 그 집에 가면 맨날 맛있는 거 먹고 도시락도 보면요 전부 다 계란 후라이를 해가 딱 덮어가 오면 막 1등 여러분 반찬이잖아요. 그죠? 멸치 같은 거 있는 거 우리는 멸치도 못 먹는데 그죠? 그런 거 가지고 오는 집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 집에는 농사가 없어요. 원래. 왜 그래요? 매일 봉급이 나오니까. 지금 보니까 그 집은 지금도 논밭이 하나도 없어. 그런 게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봉급만 받고 생활을 하니까 여러분 땅을 사거나 뭐 밭을 사거나 논을 사거나 뭐 산을 살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유가 아예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논밭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요 그 집 아들보다 지금은 제가 그때는 상당히 부러워했거든. 저 집 아들로 태어났으면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해봤어요? 내만 해본 것 같은데 그래갖고 내 속에 늘 그런 생각 저 집의 아들로 태어날 걸.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 집 아들로 태어났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먹고 노는 백수 하면 딱 맞아.
왜? 원래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힘들게 할 이유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다 해주니까. 그래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 부모님이 다 해준다고요. 아무 생각이 없이 먹고 놀면 여러분 나중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지되기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잘 해준다고 그게 감사가 아니고요. 부모님이 혹독하게 훈련시킬 때 그게 감사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종 다윗에게요. 환난과 고난과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을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그를 훈련시켜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려고. 그리고 감사가 뭔지를 알게 하려고. 왜? 여러분 힘들어 보니까요. 힘든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내일 아무 할 일이 없어. 그러면 심심해요? 좋아요? 일단 좋아요. 심심해? 심심해요. 봐봐. 여러분 봐. 진짜 어렵게 살아온 사람은 내일 아무 일이 없으면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아니 열심히 산 사람이 내일 쉴 수 있는 날이 오면 진짜 그 날은요. 진짜 행복한 게 왜? 일에 파묻혀 살던 사람은 하루 쉬면요. 천국이에요. 그죠? 근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살던 사람은요. 내일 아무 일이 없으면요. 죽어요. 왜 그래요? 심심해서 죽어. 여러분 그러니까 어릴 때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은요. 지금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이 없고 편안하게 쉬는 날이 있다는 건요. 힘들게 해본 사람은 여러분 그 하루하루 쉬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귀하다는 걸 아는데 힘든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하루하루가 있다는 게요. 나중에요. 지겨워요. 일을 안 해본 사람은. 저는 여러분 목회를 하고 있는데 누가 물어보면요. 시골에서요. 뽕 따가지고 농사 짓는 데 비하면요. 이건 천국이야. 누가 애미기도 천국이야. 맞아요? 안 그래요? 누가 성을 내든지 여러분 전도하는 게 힘들어요. 그게 힘들어? 그러면요. 농사 지보라고 가서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기계로만 짓기 때문에 모를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잘 삽니다. 그죠? 근데 이걸요. 애들은 지겹다고 생각해요. 왜? 여러분 엄마 아빠가 훈련을 안 시키니까. 다 해주면 안 돼요. 훈련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오늘 훈련시키는 내용이 본문에 들어있는데 여러분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이게 여러분 해결을 받고 나서 앞에다 갖다 놔서 그렇지. 여러분 그거 일단 떼고 1절부터 4절 떼고요. 자, 여러분 5절 봐요. 5절 보세요. 내가 고통 중에 그 고통 동그라미 쳐요. 고통. 여러분 고통이 뭐죠? 고통이 뭡니까? 고통. 아플 통작이죠, 그죠? 근데 아픈데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아플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아플 수도 있어요. 맞아요? 여기 또 차원이 또 1차원 사람은 꼭 어디가 찢어져야 그래야 아파. 근데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너무 여러분 1차원적이고 여러분 정신적인 고통은요 이거는요 여러분 낫게 하는 약도 잘 없습니다. 여러분 고통은요 제가 주보에다가 건강이라고 지금 여러분 올려놨죠. 봐봐요. 주보에 뒤쪽에 봐봐요. 건강이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여러분 이거 대학에서 배울 때 그때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 건강이라는 건요 육체적 건강 플러스 또 정신적. 여러분 그게 여러분 건강하다 하는 것은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건강해야 건강한 거지. 정신적으로는 여러분 그 바보 같은 미친 짓을 하면서 육체적으로만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고. 그죠? 미친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도 고통스럽죠? 그런가. 여러분 건강은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여러분 안녕해야 돼. 안녕, 평안. 그죠? 그래야 여러분 그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고통도 여러분 고통에는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봐봐요.
실제로 몸이 병이 들어서 아플 수도 있어. 다쳐서 아플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정신적으로 여러분 고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죠? 여러분 부모, 형제, 자식이 죽었을 때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정신적인 고통이 여러분 다가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고통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남에게 미움을 받아도요 고통을 받아요. 그죠? 그렇죠?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다윗이 지금 당하는 그런 고통은 한 나라의 왕이라서요. 적군이 쳐들어와도 왕은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 반란이 일어나도 그렇죠. 쿠데타가 일어나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통에는 적군이 쳐들어오거나 질병이 생기거나 그죠? 부자가 가난해지거나 그죠? 천재지변이 오거나 그죠? 여러분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는데 이걸 여러분 설명은 다 못해도 어쨌든 여러분 다윗에게 지금 뭐가요? 고통이 다가왔어요. 고통. 근데 이건 여러분 다가오면요 우리 힘으로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암이 걸렸어. 자기가 오라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자기가 걸리고 싶은 것도 아닌데 여러분 암이 걸렸어. 충격을 받아야 안 받아요? 병원에 가니까 2달밖에 못 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2달을 이제 확실히 잘 살아야 되는데 2달은 너무 짧죠? 2년도 너무 짧죠? 20년 해도요 너무 짧아요. 그죠? 안 걸리는 게 가장 좋은데 근데 원치 않는 고통이 우리 인생에는 다가온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지금 고통이 다가왔는데 그 고통이 본인이 해결할 수 없어서요. 여러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거기다 기도라고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고통이 있으면요 술을 한 잔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요 술집에 가죠. 그죠? 여러분 그래 고통이 있으면요 뭐 하라고요? 그렇지. 이거 이제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고통을 당하니까 이불 쓰고 뒤집어 쓰고 들어눕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왜요? 급해 지금. 많이 아파. 많이 고통스러워. 그죠? 그랬더니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여러분 고통, 부르짖음, 응답. 이게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죠? 자, 여러분 그 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봐봐요. 고통이 있든지 고통이 오니까 부르짖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했죠. 그러면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러면 여러분 고통 중에는 어디 있었다는 게 얘기죠? 좁은 곳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면 사망 선고를 받았거나 그죠? 아니면 대적이 지금 쳐들어와서 나라가요 위태위태하거나 그죠? 지금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은요 믿음이 계좌씨만큼만 있으면 뭐 해요? 기도하겠죠. 그죠? 왜 그래요? 나라가 지금 멸망하든지 아니면요 회복을 하든지 그죠? 지금도 끝이 안 났죠. 그리고 뭐 미사일이 언제 날아와서 자기 집 건물에 떨어지면요 그 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다윗도 지금 여러분 대적이 쳐들어와서 원수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으면요 지금 평탄한 길에 선 게 아니죠. 좁은 길에 섰다. 그런 얘기가 여러분 살 소망이 없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적이 따라오니까 좁은 길에 가서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었어요. 대적이 못 따라오게 해서 넓은 길에서 살 수 있는 길로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6절부터 방금 요 고통 중에 부르짖고 부르짖어 하나님이 응답했고 자기를 넓은 길로 사는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래 이제 그걸 경험하고는요. 자, 6절부터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내 편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지금
러시아 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어느 나라가 있어요? 중국이 있는데 무기를 안 주죠. 왜냐하면 중국 무기 주면 미국에서 경제 제재를 하거나 그게 상당한 보복을 한다 하니까요. 물밑으로는 주는지 모르겠는데 공개적으로 못 주고 있죠, 그죠? 벨라루스하고 있죠. 거기는 적극적으로 지금 러시아를 돕고 있고 북한도 얼마 전에는 무기를 좀 줬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요, 우크라이나 편은 누구죠? 미국하고 EU하고 여러분 그 나토국하고 그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부 다 지금 그쪽을 지지하고 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누가 하나님 편이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위험한 게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서 자기 혼자 생각에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해가지고요,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끌고 오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그 바리새인들 되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 누구 편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편이 돼야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그죠? 요게 여러분 착각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건 착각입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그죠?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누구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 편이 돼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요, 여러분 막 동네에 여러분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니고 동네 욕을 얻어먹으면서 교회 다니면서요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말하고 다녀.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그죠?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편은 안 됩니다. 그래 여러분, 다윗이 지금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자기를 넓은 길로 하나님께서 도망가게 아니면 이기게 해 주셨더니,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원수가 내게 어찌할까, 그런 말이죠. 그죠? 더 내려갑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하나님이 계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지금 세계에 전쟁이 나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러시아 안에도 러시아 정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푸틴이라는 사람도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 전쟁을 지금 일으키고 공산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대체로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가 기독교 국가이면서 그래도 여러분 전쟁을 일부러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라들이 대체로 민주주의입니다. 물론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죠? 그나마 여러분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가 대체로 많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성경을 잘 보면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했는데, 다윗을 돕는 자 중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민주주의 국가 중에 특히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무지막지하게 민간인을 학살하는 저 러시아를 막도록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금을 낸다든지 알게 모르게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준다든지,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어떤 믿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 여기 본문에도 보면 내가 직접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는 자들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죠? 맞아요? 오늘도 교회에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딱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생각대로 막
해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요 믿음을 가지고 딱 보고 이게 하나님이 어느 편에서 일을 하시는가 보고요 하나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우리 집안 사람이니까, 우리 집안 사람이고 저 사람이 장로니까 저 사람 말 듣고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 무슨 투표를 하거든요. 여러분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되지. 여러분 다 이름 적어갖고 투표하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집안 사람이 장로 나왔는데 안 찍어주면 나중에 여러분 두고 여러분 애를 먹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일 하면 안 돼. 그냥 무기명으로 이름 없이 딱 투표해가지고 그럼 진짜 저 우리 집안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 없이 엉뚱한 소리 하면요 그 사람 여러분 교회 장로가 되면 안 돼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을 받는 것이지 사람 편에 서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자 여러분 다윗을 미워하는 자 같으면 원수죠, 그죠? 그 원수가 못된 짓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가 못된 짓 한 걸 딱 갚는 걸요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못된 짓 하더니 하나님께 맞았구나 이걸 봐야 우리도요 못된 짓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 대작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낫도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딱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누구에게 여러분 가서 도와달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저 5절의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사람 찾아가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거 가르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다윗이 딱 알고는요 이제는 지금부터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야 되겠다. 여러분 20살, 21, 22살 딱 이렇게 지나면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아가야 됩니다. 네? 우리 청년 학생들 잘 봐봐요. 20살 하고 뭐 대학까지 나왔거나 뭐 여러분 직장을 딱 잡았거나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없으면 안 하는 거야. 없으면 일을 벌리면 안 된다고. 자기 거 없으면 그건 뭐 하라는 얘기예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뭐 엄마 아빠도 살기 힘든데 맨날 돈 달라 하면요 엄마를 괴롭히는 겁니다. 엄마에게 고통을 주는 거라고. 철없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빌려가면요 갚아야 돼 엄마한테도. 또 아멘. 엄마가 진짜로 공짜로 딱 주는 거 외에는요 빌려가면 갚아야 돼요. 그죠?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집에는 안 그런지 몰라도 우리 집에는 그래야 해야 돼. 그래 여러분 여기 지금 그래야 어려우면요 하나님께 기도해. 그죠? 여러분 그 고통이 이제 여러분 10절부터 기록됐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길에는 고통이 많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한 23살에 제대해 갖고 24살에 여러분 부지런히 1년을 벌어서 제가 벌은 돈을 가지고 제가 장가를 갔는데 사업을 시작했는데 25살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벌이를 한 푼도 벌이를 하지 못했어요. 안 돼. 이게 여러분 사업을 시작하면은 수입 자체가 없어요. 1년 동안. 그 어떻게 버텼느냐?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여러분 버티기 시작했는데 그 1년 만에 우리 호진이가 태어났는데 우유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 참 어려웠지만 시골에 아버지가 농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쌀을 갖다 먹을 수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 제가 쌀을 공짜로 갖다 먹으면요 6명의 형제간이 데모를 할까봐 아예 안 갖다 먹었습니다. 주는 거 외에는. 그리고 가서 얼마를 좀 보태주세요 이런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본인이 다 해결해 왔는데 지금 딱 지나고 보니까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니까 그 갖다 주어서 쌀을 갖다 먹었으면요 제가 부지런히 가서 영업을 안 했을 거거든. 집에 쌀이 있는데 뭐 하려고 열심히 그렇게 가서 일해?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게 굶어 죽을 판이 되니까요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요 영업하러 들어가 가지고 경비 아저씨가요 무시하면요 무시하든지 말든지 그냥 들어가. 그래 니는 무시해도 나는 간다 해가지고요 오점 누르고 가면 그냥 내가 들어가 뿡. 다 입구에 가 있다가 그리고 점심시간 되면요 살짝 들어가 또 그래가지고 자재과 들어가고 영업해가지고 창원 시내 안에 공단에요 그래서 다 뚫어버린거든요. 그게 여러분 어려우면요 여러분 머리가 돌아가요. 여러분 다시 배가 고프면요 뭐가 돌아가요? 적으나 여러분 배가 고파봐 머리가 안 돌아가는지. 여러분 그러니까 혹독한 고난이 있어야 여러분 머리가 돌아가고요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우리는 믿으니까 여러분 배가 곱고 배가 여러분 고프고 굶어 죽을 판 되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게 여러분 임사호천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의사도 안 되고요 엄마 아빠가 돈이 있어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방법이 없으면요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말 나올 때까지요 여러분 우리가 바닥까지 떨어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래 살려주세요. 그래야 여러분 누가 계신 줄 알아요? 그렇게 다윗도 어릴 때 하나님 믿어도요 여러분 인생 중에 고통이 오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급하니까 그죠? 왜냐하니까 잘 나가니까요 하나님을 안 찾아. 왕이 돼가지고 잘 나가면요 맨날 여러분 술집에 다녀요. 여러분 복권 당첨돼갖고 여러분 한 10억 받아봐. 오늘부터 뭐 하루 다녀? 그 미치죠 그죠? 백화점 다니는 거 이제. 그리고요 이게 불임 패션 안 보여 이제. 차요 1억 2억짜리가 있어요 여러분. 차도 그 타고 다니는 거 져주세요. 차도 1억짜리 바꿔보고 뭐 여러분 사람이 완전히 미쳐가지고 정신이 이상해져요. 다음 날 주일날 안 와. 한 며칠 올라가면 모르지. 그 다음부터는 안 와. 어디 갔는지도 몰라 이제. 차도 못 해. 그래 여러분 다윗이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한 나라의 왕이 됐는데 이게 여러분 금방 하나님 잊어버려요 잘못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보냈는가 봐. 그죠? 여러분 그 고통의 내용이 10절 봐요. 문 나라가 했는데 무슨 몇 개예요? 그게 여러분 국어 시험에 나와요. 묻 하면 몇 개인가 물어보면요 정확한 숫자를 모르는데 많단 말이죠. 그죠? 무수하다 줄인 게 무시예요. 밑에 시옷 있죠? 그게 무수야. 그 묻 한자만 하면 국어 여러분 어디 적어놔 여러분. 무수한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여러분 돼야 안 돼 이제 죽었죠. 이게 고통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이리 가도 원수 저리 가도 원수 시집 가도 원수 다 원수입니다. 여러분 봐. 여러분 우리 애들이 머리가 팽팽 안 돌아가면요 여기에 가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저쪽에 가면 없을까? 저쪽에 가면요 2개 있어요. 또 그거 말고 딴 데 가면요 5개 있어. 5개 말고 다른 데 가면 10개 있다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네 가서 하나님 안 찾고 엉뚱한 일 하면 고난과 고통이요 배로 늘어나. 여러분 하나님 안 찾으니까 여러분 원수 나라가 몇 개? 무수 적어놔요 무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보내느냐? 하나님께 안 나오니까 예배에 빠지니까. 여러분 예배에 살살 빠져봐요. 하나님이 뭘 보낸다고요? 원수를요 무수하게 보내요. 맞아요? 그래 여러분 무수한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 이름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 안 부르짖으면요 이게요 못 이겨요? 하나도 못 이겨 하나도 그죠? 그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그 밑에 11절도 원수가 나를 애워싸고 맞아요? 또 애워쌌으니 이중이죠? 그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이제 죽어 여러분 그대로 있으면. 그래 인생의 고난이요 자꾸 닥쳐오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본인이 바로 서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방법과 수단이 잘못되어 있지 않는지 여러분 돈을 벌려면요 여러분 나가는 구멍부터 막아야 돼. 뚫어진 전대는요 여러분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 여러분 저거 우리 집안 얘기해 볼게요. 제일 큰 형님이 여러분 사업을 해가지고요 한때 잘 나갔는데 여러분 부도가 나가지고 여러분 완전히 바닥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 사업 해가지고 잘 나갈 때는요 스케일이 엄청 컸어요. 엄청 컸어. 우리 형님하고 형수 두 분 다. 그래 한번 바닥에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빚쟁이가 찾아다닐 만큼 힘들고 나더니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게 땡순이가 됐어. 두 분 다. 아이고 그때부터는요 독해 이제. 그러더니요 다시 일어나 가지고 지금요 엄청 부자가 됐어요. 지금은요. 그 지금은 또 조금 달라졌는데 옛날에 그 모습은 아니냐 달라져도 쓸 때 쓰지요. 평소에는 잘 안 써. 그 우리 교회 하니까 돈 가지고 왔더라고. 예수도 안 믿으면서. 또 어떤 때 하물으면요 또 돈을 갖고 와요. 근데 그래 안 그랬거든. 그게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 워낙 없으면요 내가 왜 이게 여러분 뭐가 안 주어지느냐 그렇거든요. 여러분 호주머니가 구멍이 났는지 안 났는지 봐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 봐요. 100만 원 벌면요 앞으로 여러분 봉급을 100만 원 200만 원 벌면요 영원히 거지가 돼요 부자 될 수 있어요. 여러분 200만 원 봉급 200만 원 벌어갖고 서울에 집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해봐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있어. 여러분 있다니까? 여러분 200만 원 벌면요 저축 얼마 해야 돼요? 답이 안 나네. 200만 원 벌어가지고 250만 원 쓰잖아. 200만 원 벌어가지고 300만 원 쓰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지금 여러분 200만 원 벌어가지고요 200만 원 남아요 모자라요? 아니 남아요 여러분 모자라요? 우리 청년들 물어봅시다. 여러분 200만 원 봉급 받아가지고요 남아요 모자라요? 여러분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면요 마이너스 200만 원입니다. 그죠? 200만 원 벌면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어떤 방법으로든지요 100만 원씩은 모아야 돼. 아멘. 여러분 봉급 100만 원 받으면 얼마 모아야 돼? 50만 원 받으면 그거 여러분 500만 원 받으면 아니야 더 해야지 300만 원. 아니면 350만 원 하든지 400만 원 하든지. 여러분 봐요.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200만 원만 받는다 해도요. 여러분 100만 원 쓰고 100만 원을 벌려고 하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정신만 갖고 있으면요. 10년, 20년, 30년 좀 지나면요. 서울에 가서요. 건물 사가지고 있어요. 그런 정신만 가지고 있으면. 삽니다. 길이 있다고요. 길이 있어요.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정신이 없으면요. 200만 원 받아도 모자라고요. 300만 원 받아도 모자라고요. 500만 원 받아도 모자라고요. 평생 모자라요. 나중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돈을 벌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전대 구멍부터 막아야 호주머니 나가는 구멍부터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휴대폰 봤어요? 그거 얼마 주죠? 2만 원인가 지금 여러분 통신 요금 주거든? 그래갖고 여러분 어디 가면요 카톡 안 들어와요. 그 3G 캐야 들어와.
그래 그것도 뭐 매일 볼 필요 있나? 그냥 한 반나절에 한 번씩만 올려보고 집에 가면 들어오니까. 그죠? 집에 가면 막 까똑까똑해 계속. 평상에는 안 들어와. 그냥 내가 영업도 안 하는데 뭐 하려고. 그죠? 급하면 교회를 찾아오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는 구멍을 계속 막아서요. 여러분 그래야 뭐가 쌓이지. 여러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무슨 돈이 모이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 헌금하지 말라 그 말 아닙니다. 또 다음 주부터 헌금 안 하면 그거는 진짜 여러분 안 들어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여기 성경 잘 보면은 여러분 원수가 애워싸도요 길이 있습니다. 그죠? 뭐 하다가 12절 그들이 원수가 벌떼처럼 나를 애워쌌어. 원수가 엄청 많다 그 말이죠. 그죠? 그리 해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딱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원수가 벌떼처럼 애워싸도 아무 상관이 없다. 또 거기 보세요.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누가요? 원수가 자기가 타 죽은 게 아니라 원수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 타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원수를 끊으리로다. 원수가 어디 있느냐 하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돈만 보면 다 써야 돼 그러면요 원수가 누구 속에 있어요? 자기 속에 있는 거야. 그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다윗에게는 밖에 있는 원수인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도 원수가 밖에도 있고요 원수가 여러분 속에도 있어요. 맞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뭐 자존감도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된 자기는요 버려야 돼. 맞아요? 그 끊임없이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놓고요 내가 잘못된 사람인지 아닌지 본인이요 자꾸 체크해서요 잘못된 나를 버려야 돼. 저 사람만 보면 미워 그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런 거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걸 버려야 됩니다. 너는 이렇게 문나라나 원수는 나를 밀어서 그죠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셔서 원수를 보고 나를 못 밀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보호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4절부터요 여러분 보세요. 고통이 있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 고통에서 자기가 벗어나면서 원수를 이겼으니까 뭐 해야 돼요? 이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죠. 그죠? 그게 여러분 이제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14절부터는요 감사해서요 찬송하는 거야. 그러니까 1절부터 4절이 이제 여러분 감사한 거죠. 그죠? 1절부터 4절 볼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뭘 감사하라고요? 원수를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1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2절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할 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럼 뭐 후렴구가 다 똑같습니다. 그죠? 3절 봐.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뭐하다? 영원하다 해야지. 그죠? 4절도 보세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하심이 뭐하다? 영원하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계속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5절부터 거기 13절 안에 그죠? 고통 중에 부르짖어서 자기가 경험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의사는 2달밖에 못 산다. 그래 집에 와가지고 한참 울다가 그 다음부터는요 새벽기도 안 나오던 거 나와서요 하나님께 막 살려주십시오 하고 울부짖고 기도했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너 안 죽는다 그런 마음을 주시면요 그때부터 감사하고요. 감사하면 뭐예요? 찬송하고요. 찬송하다가 더 감사하면 뭐예요? 집을 팔아야지. 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물을 바치는 거야. 그게 여러분 뒤에 가봐봐요. 여러분 또 예물 바치라 하려고 하니 도망갈라. 저기 여러분 보세요. 그 27절 보세요. 27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셔서 2달밖에 못 살다 했는데 네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산다. 그렇게 말하면 뭐 해야 돼요? 소 잡으러 가야죠.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농협에 가야죠, 그죠? 통장에 여러분 넣어놓은 거 있잖아. 그거 가지고 가서 빼야죠, 그죠? 밧줄로 절기의 제물을 제단 뿔에 갖다 매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드릴 준비를 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감사하면 뭐 하라고? 예물 드려야지, 그죠? 또 감사하니까 꼭 여러분 말로만 하겠습니다. 그래 하면 안 되고요. 실제로 여러분 집에 있는 소 한 마리 잡아다가 성전 제단 뿔에 갖다 매 가지고 여러분 잡아서요 하나님께 드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맞아요? 아멘. 그렇죠? 이게 여러분 순서예요. 그죠? 그래 여러분 이걸 현금 가져오라 하니까요. 입장 곤란할 것 같아서 너 집에 있는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제단 뿔에 갖다가 매 가지고 언제 드릴까 준비하라. 그런 얘기는 예물을 바치는 감사하면 그죠? 그래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났으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여러분 누구지? 여러분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사람 누구예요? 삭개오는 여러분 예수님께요 자기 재산 절반을 갖다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라고 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자동이로 자동, 그죠? 예수님이 그런 말한 적 없거든. 그래 여러분 이 시편 118편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가 딱 정해져가 있죠. 고통이 있어도 믿는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울 일이 없죠. 울 일이 있어도 뭐 하라고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응답하고 응답하면 감사하고 감사하면 예물을 드릴 그런 마음만 준비해 있다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 14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찬송이요. 그 말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힘이 되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 그래 저도 예수님 모를 때는요 뭐 하면 잘 산다고 생각했을까요? 열심히 하면은 잘 산다. 요게 일반적이야, 그죠?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먹고 노는데 배짱이처럼 하면요 겨울 되면요 얼어 죽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여러분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 이것도 하나님이 일반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복음 맞아요, 그죠? 안 믿어도 여러분 열심히 하면요 잘 살 수 있는 복은 일반적인 사람에게도 주어, 그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열심히 하면 거기다가 금상첨화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게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 딱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응답받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감사하면서 찬송을 하는데 뭐라고 찬송하는지 한번 들어봐요. 사실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열심, 자기의 노력, 자기의 지식 이거 갖고 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나의 찬송이라 그러면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왜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어. 근데 여러분 딱 어느 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요 그 다음부터 사람이 딱 바뀌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식이든지 저와 여러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 만나면 죽을 때까지 자기 방식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통 중에 만나든지 저처럼요 하나도 고통이 없는데도 저처럼 만나고 여러분 고통 없이 하나님을 만난 것 여러분 그것도 얼마나 복입니까, 그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인생을. 뭐로요? 내 힘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나의 능력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의 찬송은요 찬송은 뭐냐 하면은 내가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18번이 뭐가 돼야 돼요? 찬송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 물어보면 막 여러분 유행가를 갖다가 18번이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여러분 노래 한 곡 부탁합니다 하면요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찬송을 해야지. 그래 여러분 안 믿는 사람 같으면요
찬송가인데 유행가처럼 유행하는 찬송가를 불러야 돼. 그 지혜롭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나의 인생을, 그죠? 나의 능력도 하나님이고 나의 찬송도 하나님이고, 그죠? 또 나의 구원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경험과 간증이 이 속에 그대로 바뀌어 있다는 거면, 자기가 여러분 꿈에 자다가도 옛날에는 무서운 꿈을 꾸면 엄마야 했는데 예수 믿고 나면 주여 합니다. 지금도 꿈에 자다가 호랑이가 오면요 뭐 해야 돼요? 주여 한데, 여러분 목사님이 엄마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목사라도 엄마 부르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 성령으로 그도 만나면요 무의식 중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그게 진짜 알맹이지. 급하면 여러분 엄마 찾고 또 예배당에 와서는 예수님 찾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바뀌어야 됩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거기다가요 이스라엘 공동체나 오늘 같으면 뭐라고요? 예배당이야. 맞아요? 여러분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가 나는데 그게 어디죠? 예배당이야. 오늘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을 의인들의 장막에 배우.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다 복을 주려고 생각해요? 예배당에. 예배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예배하는 사람을 지키고 예배하는 사람에게 복을 줍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었지만, 그죠? 또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면 할 때, 이 높이 들렸다는 건요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손을 높이 들은 겁니다.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높이 들었을 때 뭐가 들려 있을까? 그렇죠, 매가 들려 있을 거죠. 지금은 복 주려고 하나님께서 손을 높이 들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건세와 능력을 베풀어서 원수 나라를 이기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뭐 핵을 갖고 고민하기는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른손을 들고요 권능을 베푸시면 여러분 북한에 있는 핵 저런 건 문제가 안 됩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요 여러분 핵 저런 건 문제가 안 돼. 핵을 잡을 수 있는 또 핵이 또 나옵니다. 모든 북한에 있는 핵을요 제로화 시킬 수 있는 핵을 우리 아들이 개발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누구 아들이 개발하든지. 여러분 어떤 식이든지요 여러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여러분 겁낼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 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아까 전에 죽을 뻔했다 그러죠? 그러면 감사하죠, 살아있으면.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이다. 거기다 전도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으면요 뭐 해야 돼? 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자기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목사가요 아프다 소리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보가. 여러분 장로님이라고 아프다 소리를 안 해. 여러분 그게 자존심이고 그 믿음 아닙니다. 아프면요 뭐 하라고요? 아프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해야 돼. 그죠? 그걸 죽을 어려움이 생기면요 목사라도 여러분 기도해 달라 부탁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 여러분 그랬으니까 딱 왕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으니까요 살아나가지고요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 할까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날 살려줬어. 하나님이 살아계셔. 당신도 급한 일이 있거든 하나님께 살려달라 하고 기도하고 해야지. 그래 그런 걸 가서 뭐 해야 된다고요? 전파해야 돼. 그래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누가 거지였어. 근데 예수 믿고 부자 됐어. 그러면요 어디 가가지고요 자기 거지였다 소리 안 하면 여러분 뭐 자존심은 살아있는지 몰라도 난 예수 믿기 전에 거지였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내가 부자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요 안 믿는 사람이 충격을 받을 거 아닙니까? 자기도 거지인데 그죠? 나도 예수 믿어볼까 그래야 되는데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 말을 안 해.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요 여러분 제대로 전파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그래 너 전파도 안 할 것 같으면 가져와. 하나님이요 다시 물립니다. 그래야 다 뺏기고 나서 울지 말고요 뭐 하라고요? 확실하게 간증을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으니까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예배당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요
안 할 때하고요, 이게 360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키르기스탄에서 왔던 아이자다라는 자매가 있죠. 예? 그 전부 다 자기 엄마 가족들은 전부 다요 무슬림이야. 예? 그 사람들은 지독하거든. 근데요, 거기서 우리나라 오지도 않고 거기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 그 교회에서 1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분보다 믿음이 더 좋아. 1년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 스펀지처럼 여러분 복음을 흡수합니다. 그 머리로 재고, 그럼 여러분 믿음은 머리로 재면 안 됩니다. 이게 맞나 안 맞나, 여러분 본인이 고장 났어. 어차피 그거 갖고 여러분 막 재고 막 그러면 안 되고요. 그냥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기 생각에 걸려 갖고 못 받아들이면요, 자기만 손해입니다. 별로 머리도 안 좋은데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세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요, 경험을 하고 그다음에 전파하고 거기까지 믿음이 나야 돼. 맨날 여러분 막 계속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전도해 보면요, 여러분이 많이 커져. 어린 애를 낳았고요, 엄마가요 한번 애를 키우면요 진짜 엄마가 돼. 근데요 60이 돼도 시집 안 가고 애를 안 놓으면요 아직도 그 애야. 애를 안 키워보면. 그래 여러분 영혼의 아기를 낳아서 키워봐야 믿음이 자랍니다. 옆집에 안 믿는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와보라고. 교회 가서, 동네 가서. 따라와야 안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밧줄로 묶고도 안 따라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오는 것이요 믿음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전도 한번 해보면요 하나님 마음을 안다, 그 말입니다. 자 18절,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그 말은요 아까 전에 고통 가해졌다 했죠. 그런데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고 살려주어서 감사해. 그죠? 그래 그거 지금 전파하고 다닌다, 그 말입니다. 자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았으니까 예배당에 가자, 그 말입니다. 거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래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기도원에 그런데 쫓아다니면 안 되고, 그죠? 또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라, 의인들이 예배당 성전으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기도했는데 대답해 주셨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자 인용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할 때, 이거는 예수님을 보고 비유를 했긴 해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볼 때 여러분 병들어서 죽어버리면요 내 삐는 돌이야. 맞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요 어디 쓸 데가 있을까요? 없어요. 맞아요? 근데 건축자가 이 돌은 못 쓴다 해가지고 갖다 내버린 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 비유를 했는데, 예수님도요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저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버렸어.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돌을 그 집의 머릿돌 기초돌이 되게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우리가 형편없어 보이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요 천국의 기초석으로 저와 여러분을 쓰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쳐다보면요 소망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요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이 날 거기다가요 구원하신 날, 그죠? 구원을 경험한 날, 그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그 의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예배하는 날을요 하나님께서 기뻐해. 그날 구원을 해주세요. 맞아요? 그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중에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오라 하는 데가요 술집이고 노래방이고 고깃집이고 여러분 잔치하는 그런 집인데, 거기는요 사망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 데는 여러분 막 이마에 신장을 붙이고 달려가면 안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의의 문, 예배당으로, 그죠? 성전으로 그렇게 달려가는 길이 그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고통이 없게 하옵소서. 맞아요? 하나님이 구원하면 고통이 없죠. 그죠? 고통이 없게 하옵소서. 같은 말입니다. 자,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죠? 성전이나 예배당에 나오는 자는 뭐가 있으며? 그 동그라미 쳐요. 예배하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 받는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또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 말은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복을 주십시오. 우리 집사님을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요 제가 빌면 하나님께서요, 그래 그 권사님이나 집사님 내가 복을 줄게 하고 하나님이요 복을 주세요. 그 하나님이요 의논해갖고 복을 줘. 그거 여러분 몰라,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이요 복을 주실 때는 직접 줄 수도 있는데 직접 주면요 표가 잘 안 나.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성도님이 누가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요 참 이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원래 못됐는데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래 그렇지 예배당에 와갖고 안 받겠나 하면서 하나님 복을 줘. 그래가지고 표가 나게. 아멘. 또 배가 아프죠. 배가 아픈 건 할 수 없어. 그래도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은 그래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막 들어부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구멍난 전대도 하나님이 키워줍니다. 고쳐서 복을 줘야 돼. 여러분 봐요. 제가요 돈을 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나눠줬다. 그러면 옛날에는 그것도 또 옷이 와 구멍이 자주 나는지 그죠? 질질 흘리고 다닌 적도 많죠. 동정 그죠? 그래 여러분 구멍이 안 난 전대에다가 돈을 넣어서요 저와 여러분이 복되고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도 하고 그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27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으니 했는데 그 빛을 비추셨다 그 말이요 살려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워낙 여러분 동네가 못 살거나 하는 일이 안 되거나 그러면요 동네 이름을 바꿔야 돼. 뭐로요? 그렇죠. 양지로. 너무 잘 되면 동네 이름을 엄지로 바꿔야 돼. 보통쯤 되게 그죠? 그 여러분 양지라는 동네가 양지가 발라서 진짜 양지인 동네도 있고요. 여러분 워낙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 동네를요 최지원 선생이 다니면서 광명촌이다. 그 광명촌은요 빛을 받고 사는 동네가 되라 그런 의미로 여러분 최지원 선생이 다니면서 이름을 전부 다 바꿔주고 좋은 이름으로 지어서 좋은 이름대로 동네예요. 광명이 빛이 비치다 그 말이에요. 빛이 비치다 그 말이 광명이에요. 공부를 워낙 못하면요 이름을 광명이로 바꾸세요. 그러면요 머리가 똑똑해져요 사실은 그죠? 예수 믿고 그죠? 여기 본문 보세요. 27절 중간에 빛을 비추어 주셨으니 뭐 해요? 감사하니까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헌금 봉투 들고 가세요. 돈 여가 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자식들은 용돈을 주면서 아니면요 부모님에게는 용돈을 드리면서요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 감사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없으면. 처음에는 그럴 수 있으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 은혜 입게 되면요 자동으로 됩니다. 되게 돼야 돼요. 제가 억지로 하라는 말은 아니라 믿음과 신앙이 저와 여러분 속에 나면요 가능해집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10분의 1을 사업해가지고 10분의 1을 떼가지고 교회에 헌금하려니까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10분의 1을 못했어. 조금만 하고 조금만 하고 조금만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요 11조도 되고 더 되기도 하고요 가능합니다. 처음에는요 딱 내가 11조 언제부터 한다 안 됩니다. 10에 100조도 하든지 그죠? 10에 50조를 하든지 10에 반조를 하든지 뭐 알아서 하다가요 나중에는요 자동으로 그거 없어도 사네 이런 날이 옵니다. 그리고 했더니 10에 100조라도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느껴 봐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느껴보세요. 그러니까 먹고 죽자 해가지고요. 나 이거 팔아가지고 오늘 다 먹고 죽겠다. 그렇게 사르바 가부가 오늘 양식 있는 거 이거 다 먹고 이제 내일은 양식이 없어 죽겠다 했는데 여러분 그 순지자가 와서 달라 하니까요. 그 순지자 보고 욕을 안 하고 우리 같으면 욕할 건데 그죠? 내 먹고 죽을 건데 왜 당신 달라 하느냐 그렇게 할 건데 어차피 먹어도 며칠 더 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거니까 당신이나 먹어서 하고요. 내놨다는 겁니다. 선지자에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기름도 양식도요. 하나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보는 믿음이 중요해요. 실천해보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자 그랬더니요. 밧줄로 절기의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그 뭐가 빠졌죠? 뭐를 밧줄에다 매야 돼요? 그렇게 소나 양 그 안 적어도요. 다 알아 저 사람들은.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그 앞에다요. 소나 양 적어요. 우리 집에는 소나 양이나 없으니까 안 적어도 된다 그러면 안 되고요. 그죠? 여러분 소나 양을 밧줄로 제물을 그죠? 제단 뿔에 갖다 메어서 바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마음. 여러분 봐. 여러분 저도요. 그 사업을 했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요. 11조 찾아가지고요. 가지고 갈 때는요. 참 누가 좀 봐주고 목사님이 그 내 헌금 봉투도 안 읽어주나 이런 마음이 들고요. 그 설레는데요. 반조 10에 반조 할 때는요. 또 보고 또 이것밖에 안 되나 그렇게 하면 어쩌나 이런 생각 들고요. 이게 별 생각이 다 들어.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믿음이 생기면요. 마음이 든든해지고요. 자신이 생겨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요. 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가지고요. 감사의 제물을요. 하나님께 바칠 마음을 가졌다. 왜냐하면 죽음에서 건져 주었으니까. 그죠? 여러분 보세요. 6.25 때 우리나라가 여러분 마산 여기가 인민군이 못 들어왔거든. 진동까지는 오고 진동을 넘어오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저 위로는 여러분 대구 쪽까지는 낙동강까지는 다 여러분 인민군이 다 들어왔습니다. 요대로 가면 다 죽어요, 그죠? 부산 앞바다에 들어가든지 뭐 아니면 다 죽든지 제주도로 갔든지 뭐 살 길이 없는데 여러분 유엔군이 와서 다 도와줬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매년 우리 국고에서 11조를요 유엔군 참전 용사들한테 연금으로 줘야 돼 원래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다 줄 거예요 찾아가지고. 줄 행편이 돼야 안 돼요? 우리나라 행편이 돼야 안 돼요? 되고 남아. 뭐 안 돼 안 되기는. 되고 남아 그죠? 여러분 세월호 빠져갖고 죽은 사고도 여러분 주는데 왜 그거 안 줘? 나라를 다 지켜줬는데. 여러분 세월호 빠져 죽은 또 이것도 방송에 나갈라. 하지 마자 여러분. 여러분 봐요. 우리나라가 이미 여러분 다 죽을 뻔했는데 살려줬으면 뭐 10에 여러분 11조 뭐 드릴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죽을 건데 여러분 죽을 목숨을 살려줬으면요 11조만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재산이 있으면 팔아갖고 반도 줘야지 여러분. 죽는 가면 사는 게 안 낫나? 안 그래요? 그래 제가 보니까 여러분 뭐 미국 사람들은 연금을 받는지 몰라도 미국 말고도 100 몇 개국이 참여했거든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군인들이 다 참여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 사람들 연금도 없어요 사실은. 다 돌아가셨어 지금은. 빨리 찾아줘야지. 그리고 뭐 50만 원 그러죠. 500만 원씩 줘야지. 한 달에. 그리 줘도 돼 지금요. 몇 분 안 남았어 지금. 그런데 여러분 그걸 못해요. 그렇죠? 저를 빨리 뽑아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왜 못하냐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만 있다면. 그죠? 자 28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또 목사님이 하나님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돼야 돼요. 그래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바로 직통하죠. 그죠?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누가 감사한다고요? 네가 감사해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그죠? 다 자기 간증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됐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 학생들 잘 봐봐요. 엄마 아빠가 안 계시면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안 존재하죠. 정서가 엄마 아빠 없으면 이 세상 나올 뻔했어, 못 나올 뻔했어? 그러면 정서가 앞으로 벌면 반트는 엄마 아빠 드려야 돼. 할까? 할 수 있어? 뭐래? 오늘부터 집사가 나가. 하나님은 절반이 아니라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고요.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라.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 있다 하면요 많이 벌면 돼. 여러분 지금 수입을 보지 말고 여러분 많이 벌면요 반튼 죽어도 반튼 엄청 남는 거야. 200만 원 벌으니까 여러분 반튼 달라 하면 줄 게 없지만 2천만 원도 벌 수 있고요 20억도 벌 수 있어. 또 아멘. 아멘. 여러분 20억도 벌 수 있다니까 한 달에? 못 벌어요? 저하고 오늘 해봅시다. 벌 수 있어. 여러분 그러면 반튼 줘도 괜찮아요. 한 달에 20억 버는데 20억 벌면 줄 수 있지. 20억 벌면 준대. 지금 200만 원 갖고는 반튼 못 준대. 본인이 못 사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를 많이 주시는 분입니다. 복을 많이 주시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나누려고 하면요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인생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인생의 길이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은혜와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 때는 그 감사하는 이유가 있고 그 감사하는 원인이 있고 그 결과가 있어서 감사하라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고 지금도 건강하고 또 우리가 지금 복이 있는 상태로 있는 줄 알면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속에서부터 성령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